오늘 시간에 이 본문의 말씀으로 참된 기쁨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잃은 양을 찾은 목자의 비유, 100마리의 양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를 잃으면 목자가 나가 부지런히 찾지 않겠느냐, 찾은 적 너무 즐거워서 벗과 더불어 잔치를 벌리고 기뻐할 것이다 라고 해서 성부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백성 양 한 마리를, 영적으로 양 한 마리를 잃어버렸을 때 구원받은 성도를 인하여 기뻐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여기 탕자의 비유 이전에 드라크마, 그 10드라크마 중에서 하나를 잃어버리면 부지런히 불빛을 가지고 찾아서 그 한 드라크마의 동전을 찾으면 기뻐하리라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8절 이하에. 이것은 성령님의 빛으로 죄인 하나를 찾으면 기뻐하시는 모습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여기 탕자의 비유는 아버지께서 그 아들, 둘째 아들을, 방탕한 아들을 잃어버렸다가 다시 되돌아와서 찾게 되는 기쁨으로 잔치를 벌였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성부, 성자, 성령, 요 세 삼위일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을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 여기 잃은 양을 찾은 것은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을 잘 표현했고, 불빛을 통해서 잃은 드라크마를 찾은 것은 성령님의 역사, 죄인을 찾는 모습을 표현했고, 그 다음에 성부 하나님께서 그의 탕자의 아들을 찾는 그런 모습과 기뻐서 잔치를 벌리는 모습을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집중적으로 이 탕자에 대한 이야기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전에 2017년도 11월 13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에서 직구차를 타고 귀순한 오창성이라고 하는 병사가 있었습니다. 40발의 총을 맞고도 총을 쐈는데 5발 정도가 정확하게 맞은 것 같아요. 그래서 대수술에서 다 죽는다고 그랬는데 기적적으로 살렸습니다. 그 오창성 북한군 병사가 왜 이렇게 목숨을 걸고 남한으로 오기를 기도했는가 물어보는 기자의 질문에 자유를 찾아서, 생명을 찾아서 그렇게 오게 됐는데, 특별히 대북방송에 보면 거기에 그 소녀시대에 날 보러 가요 하는 그런 그 노래가 아주 마음에 설레게 하고 끌어당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대북방송을 계속할 때 저가 누가 듣고 하겠는가 그러지만 계속 들으면 거기에 어떤 능력이 생기는 것 같아요. 우리도 전도도 그 전도에서 누가 요즘 예수 믿겠나 이렇게 스스로 포기할 것이 아니라 자꾸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천국에 초청을 하고 교회로 초청을 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초청을 하고 그렇게 자꾸 교회를 자랑하고 이렇게 전도하면은 구원받을 백성은 하나님이 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말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 생명을 걸고서 생명을 찾아서 살겠다고 젊은 병사가 이렇게 목숨을 걸고 온 거죠. 오늘날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은 마치 귀순용사처럼 생명을 걸고 마귀 사탄이 못 가게 총을 쏘고 발목을 잡고 교회에 나오는 것도 못 오게 막 그렇게 합니다. 저도 지난주일에 예배인들을 못했는데 참
평생에 처음인 것 같아요. 옛날에는 뭐 1년 12달 새벽 기도도 한 번도 안 빠질 정도로 그렇게 저는 안 빠졌어요. 대부분 목회자들이 월요일 날은 안 나오거든요. 푹 쉬느라고. 그런데 그렇게 진력을 했는데 몸이 너무 아프다 보니까 일어나서 걸을 힘도 없어서 하나님 여기서 나는 기도하고 예배할게요. 이것만 봐줘요. 그러고 주의를 범하는 또 죄를 졌어요. 이렇게 사람들은 약하기 때문에 원턴 원치 않던 알게 모르게 이렇게 죄를 지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여기에 보면 참된 기쁨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는데 여기 탕자라는 이름으로 그 사람 이름은 거론하지 않았어요. 옛날에는 이름이 별로 없었어요. 우리나라에도 여자들도 남자들도 별 이름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이름이 흔하게 지 이름이 없으면 그냥 개똥아 이렇게 해서 부르기도 하고 또 그 이름을 그냥 쉽게 그냥 어떤 별명처럼 이렇게 부르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 탕자라고 하는 이 사람도 이름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방탕한 자식이라는 뜻입니다. 어느 부잣집에 큰아들이 있고 둘째 아들이 있었는데 이 둘째 아들이 탕자로 아버지한테 자기의 재산, 상속할 재산을 달라고 떼를 써서 일부분만 받아가지고 아버지가 만류하는데도 아버지의 품을 떠났어요. 멀리 가서 고생하다가 마지막에 이제 아버지 앞에 죽기 직전에 돌아오게 되죠. 근데 아버지는 멀리서 오는 탕자를 보고 반갑게 나가면서 거짓골한 탕자를 부둥키 안고 기뻐했어요. 그리고 잔치를 벌려라, 송아지를 잡아라, 온 동네 사람 다 초청을 했어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을 성경에서는 얘기해주고 탕자는 우리 타락한 우리 인간들이라는 모습을 잘 말씀해주고 있어요. 여기에서 우리는 탕자는 감사가 없고 불평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아버지를 떠났다는 것입니다. 감사가 없고 뭐만 있어요? 불평만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때에도 감사가 없으면 교회를 떠납니다. 하나님을 믿을 때 감사가 없으면 하나님을 떠나기 쉽습니다. 감사가 없으면 뭐가 있어요? 대신 불평이 있어요. 원망이 있어요. 탕자는 불평하고 원망했어요. 어느 때까지 아버지 밑에서 이렇게 일만 하고 짜증스럽게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아버지를 떠나서 내가 출세해가지고 돈도 벌어가지고 그러고 내가 돌아가고 싶은데 이러면서 아버지를 조르는 거예요. 아버지 집에 있는 게 만족이 없는 거예요. 만족이 없어요. 은혜 생활을 잘하고 믿음이 좋을 때는 만족이 있고 감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 날 부러워하지 않아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감사가 있어요. 남을 부러워하지 않는 감사가 있어요. 근데 탕자는 감사가 없던 거예요. 시편 109편 3절에 보면 109편 30절에 보면 내가 입으로 여호와께 크게 감사하며 무리 중에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주님 앞에 감사해봤어요? 입으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고 한번 불을 지봤어요? 감사는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우러나서 하는 감사가 나오기가 쉽지 않죠. 원망은 나오기가 쉬워요. 짜증도 나오기가 쉬워요. 감사해야 돼요. 왜 감사해야 되느냐?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만드셨기 때문에, 나를 보내신 이가 하나님, 이 세상에 보내셨고 우리 교회 보내줬기 때문에 감사하잖아요. 오늘 하나님 앞에 감사의 조건을 자꾸 찾아서 감사할 때 하나님 역사합니다. 골로새 3장 17절에 보니까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면서 해야 돼. 몸이 아프면요, 건강했을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그걸 안 아프본 사람은 몰라. 아파보면요, 아이고 건강한 사람이 너무 건강했을 때 감사하고. 오늘 감사의 조건을 찾아서 감사하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천국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아버지를 떠난 탕자는 기쁨은 잠시고 곤고한 삶을 살게 됩니다. 대개 무슨 일을 자기 욕심대로 해보면 그때는 기뻐요. 아, 내가 내 욕심대로 했다. 내 욕심대로 뭘 샀다. 내 욕심대로 내가 따랐다. 내 욕심대로 내가 했더니 내가 승리했다. 뭐 이렇게 자기 욕심대로 하면은 금방은 잘 된 것 같고 좋은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게 하나님 뜻이 아니면 그 다음부터는 힘들어요. 탕자가 돈 몇 푼 가지고 아버지를 떠나 멀리 객지로 갔을 때 처음에는 좋은 것 같았지만 돈이 있을 적에는 친구들도 달라붙고 먹을 것도 있고 신나게 구경도 다니고 돈 떨어지니까 친구 떨어지고 먹을 것 떨어지고 옷 떨어지고 신발까지 떨어지고 갈 데가 없어가지고 시골 돼지 치는 데 가서 모습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곤고한 것이 찾아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면은 좋은 것 같지만 결국 곤고해지요. 그래서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곤하며 슬프고 또 외로워. 어린아이가 우리 사이에게 엄마를 떠나면 곤고해지죠. 곤고해지. 그래서 울 때는 엄마 찾으면서 울고 엄마 있으면 엄마 있는 데 향해서 막 가는 거예요. 애기가. 그건 자동적이에요. 우리 하나님도 인간이 곤고할 때는 하나님은 아이고 하나님, 아이고 하나님, 아플 때는 하나님 아버지 찾아합니다. 아이고 하늘도 무심하다 이러고 하늘을 향해서 한숨 쉬잖아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찾아가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아버지를 떠나면 곤고합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빌립보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 감사 예수, 감사 감사 예수, 감사 감사 예수. 내 맘에 감사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있을 때 그만큼 불평은 사라지고 그만큼 행복은 찾아오고 그만큼 내 자신의 기쁨이 샘솟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아버지는 재산을 기다림이 아니고 탕자를 기다리고 생명을 기다렸습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할 때 유대인의 상속법에 장자가 3분의 2, 둘째 아들은 3분의 1. 3분의 1 다는 안 좋겠지만은 그래도 많이 좋겠죠. 그런데 그 재산을 다 탕진했습니다. 아버지는 재산이 아까워서 재산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탕자 그 아들을 기다린 거죠. 생명을 기다린 거죠. 그러고 보면 돈보다는 재산보다는 사람이 소중하다. 영혼이 소중하다. 이거를 성경에서는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뭐가 소중하다고 그래요? 남들에 대해서는 재산이 돈이 소중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돈만 생긴다 그러면 사람을 죽이기도 해요. 오늘 하나님은 생명을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은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고 세상을 쫓아온 것이다.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여호와를 사랑하는 이는 영원히 사느니라. 저 북한에서는 대북방송, 대남방송을 할 때 어버이 품으로 돌아오라고. 북한으로 오면 정말 여기가 지상 낙원이라고.
이러면서 아주 그럴듯하게 아주 포장해가지고 방송합니다. 남한에서 뭐라고 그래요? 북한 동포들 남한으로 오는 것이 진정한 자유고 행복이고 기쁨이다. 어떤 게 진짜예요? 뭐 하나는 가짜인데. 오늘도 우리의 생명을 놓고 세상과 마귀는 자꾸 세상으로 우리를 끌어냅니다. 그래서 세상이 진짜다. 돈이 진짜다. 뭐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지내는 게 천국이 따로 있냐. 세상으로 자꾸 욕심을 내게. 더 많이, 더 주고. 명품백을 가져도요. 그거 얼마짜리야? 그거 이름 메이커도 없는 거지? 이거 메이커 있는 거야. 그 다음에 나 메이커 샀어. 그럼 메이커인데 그건 얼마짜리 메이커야? 이건 얼마짜리? 더 좋은 거, 더 비싼 거. 이건 100만원짜리, 이건 1000만원짜리야. 아, 이거는 1억짜리야. 이렇게 인간의 욕심은 더 해가면서 세상 높은 줄 모르고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그렇게 해서 사람을 타락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돈이 많은 재벌도 대통령을 한 사람도 영부인을 한 사람도 좋은 명품백이니 뭐니 돈이 이런데 미국에서 대통령 한 사람도 그래서 재판을 받게 되고 감옥에도 가게 되고 이런다고 마귀의 속임수에 넘어가는 거죠. 좋은 침대 100억짜리 침대에서 잠을 자면 잠이 제절로 올까요? 그게 제절로 잠이 오는 게 아니고 마음이 편해야 잠이 오는 거예요. 정말 마음이 편하면 초막이나 궁궐이나 야곱이 돌베개 재고 잠을 잤던 창세기 32장의 그런 데서도 그런 그 산기슭에서도 그냥 꿀잠이 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세상 것을 가지고 우리 영혼을 도둑질하려고 하는 사탄의 역사를 물리쳐야 해요. 성경의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예수님이 생명이라고 했어요. 골로새 3장 4절에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예수님이 생명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면 생명을 모신 거예요. 예수님이 내 속에 있으면 예수의 생명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으면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충만하면 생명이 충만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영적인 생명 예수님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아버지께 돌아온 탕자는 잔치집 같은 자기 집에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아버지 집으로 용기를 내서 탕자가 돌아갔습니다. 부끄럽지만 돌아갔습니다. 용기가 필요합니다. 회개는 돌아오는 것입니다. 잘못된 일에서 돌아오는 회개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용기가 필요해요. 사람은 자기 의신 안 나타나면 용기가 안 생기려고 해요. 그러나 죄라고 하는 것만 부끄러운 거지 자기 의심, 체면 이런 거 생각할 필요 없어요.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주님만 생각하고 주님만 보시면 그 속에 행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모든 걸 다 내려놓고 그래서 우리 속에 생명 되신 주님을 모시고 사는 것이 행복입니다. 아버지께 돌아온 탕자는 잔치집처럼 행복하게 살았어요. 신명기 33장 29절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요 그의 영광의 칼이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높은 곳에서 밟으리로다. 우리 하나님께서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는 항상 예수님을 모시고 행복하다. 나는 행복하다. 나는 행복합니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 때 여러분은 진정한 주님의 행복이 더 커질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신명기 10장 13절에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 앞에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은 우리의 행복을 지키기 위해서 말씀을 주셨고 신앙생활을 하게 하십니다.
아무리 바쁘다고 해도 봉사 다망하다고 주일 예배도 자꾸 빠지게 되고 이렇게 되면 봉사하다 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의 심수, 주님 앞에 충성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 찬송 부르시고 마치겠습니다.